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장미꽃 뿌려놓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서 광야길을 걷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을 겪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막힌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계 그리고 삶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요, 두려움입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걸음을 걷다 보게 되니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때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주요 신문 칼럼니스트이자 상담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00통 이상의 상담 편지를 독자들로부터 받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방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맡은 임무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중압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어떤 죄의 문제로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게 되면은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것이든 이겨내는 방법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삶 속에서 새록새록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죠.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7절 상반절의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당시 모세의 마음 속에는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든지 비난하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대적하든지 그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발각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내어 애굽을 떠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중에 본문의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성경학자들 간에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 관련된 것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애굽을 떠난 사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백성들에게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 있다고 한들 이 당시 바로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바로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것이 신의 음성으로 들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동안 줄곧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1가지, 2가지, 3가지 계속 내림에 따라서 바로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번도 내게 찾아오게 되면, 모세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재앙이 맺거든요. 이제는 바로가 극도의 분노 속에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너 한 번만 더 내게 찾아오게 되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럼에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대적해서 일을 행한다, 이거는 그 당시에 생명을 거는 것이어서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이 바로를 대할 때마다 살아오르는 팔을 걷는 것과 같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왕의 노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뎌냈습니다. 무엇이 모세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참고 견뎌내게 한 것입니까? 2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상대해서 일을 진행할 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바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와 애굽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지금 일이 쉽지 않고 죽음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해서 방해꾼이죠. 바로는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그런데 모세는 바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서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두려움을 이겨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죠.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당시 블레셋 장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얼마나 장대하고 힘있게 보이는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하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장대한 골리앗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움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어떤 군사력도 대항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음 광야길에서 혹시 사람들로 인해서 치이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대적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때 그 사람 그 상황만 볼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신처럼 여겨졌을지라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걸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두려움을,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보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말씀은 죽음의 두려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낸 것, 사람의 장자이든지 아니면은 장녀이든지 어떤지 짐승의 첫 번째 난 것, 이거는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9가지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가족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한다? 아니,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 선조 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 이런 것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죠. 보장이 있다면 한 가지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보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게 되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 사건, 그 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참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삿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서요. 내 아내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 아내로 인해서 두려워했다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시험을 겪으면서도 담대하게 걸었던 그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걷고 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이 위협 앞에서도 죽음에 대한 사건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게 우리의 두려움인 것이, 이게 우리의 담대함인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담대함을 낳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순종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담대함을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걷게 되면 이 담대함이,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2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곳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말씀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쳤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나을 것을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그게 좋지 않았겠느냐. 전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후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때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믿음 없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실은 애굽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큰 믿음을 기대하겠어요. 아직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다 이해하시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는데 길이 나 있지만 양쪽은 거대한 불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지만 양쪽을 보게 되니 이 거대한 물벽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을 통과해서 간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게 갑자기 한순간 이 덮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나간다는 것이 육지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완전히 건너기까지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저 건너편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러나 애굽 군사들은 약속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거기다 수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전히 이루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라도 딱 붙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시작했다가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때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혹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이거는 죄의 비참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이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부르셔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광야길에서 예기치 못한 시험이 찾아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힘겨운 시간이 다가오면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이 말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말하는 대로 또 내게 이루어지거든요. 믿음의 선포는 내게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당면한 이 문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할 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이고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의 믿음입니다.